것처럼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너무 잔인하게 제압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요세푸스나 역사적으로 기록한 분들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빌라도는 그렇게 잔인한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특히 예수님과 이 대화 나눌 때 보면 그에게서 좀 그런 느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몇 개 드러났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사실 그 로마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스린 때부터는 그 수많은 식민지를 되게 평화롭게 다스렸어요. 종교는 대체적으로 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만 잘 내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인정해주는, 그래서 좀 자유롭고도 편안하게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데 이제 아마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이 유대 땅이 어떤 땅이라는 사전조사를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요하고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껄핏하면 반란이나 밀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유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에는 이렇게 자주 빌라도가 한 7번째인가 8번째 부임한 거니까 끊임없이 갈리고, 갈릴리나 유대에서 뭐 6월절이다 어쩌다 갈릴리가 또 열심당원들의 근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엄청 밀란이 많이 일어나고 유대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빌라도가 아마 조사를 하고 나름 이것들을 내가 가서 한번 꺾어볼까 이런 심리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를 인정해주라고 한 이 상황에서 제가 예화를 한 2개 정도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빌라도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사람이 오전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저녁에 밤중에 입성을 하는데, 그때 황제 얼굴이 새겨진 로마 길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다 그것을 개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의 유대인들의 정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엄청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뭐 어떤 얼굴이나 기나 또 우상을 섬기는 듯한 이미지의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유독 빌라도만, 그리고 일부러 밤중에 와서 그것을 개항해 놓는 바람에 그 다음날 이 유대인들이 알고 폭동이 일어났대요. 한 5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건 뭐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가들이 써놓은 글에 있는 일들인가 보더라고요. 500명이 막 시위를 하니까 그 500명을 이제 처음 왔을 때 약간 군기를 잡으려고 했는지 경기장 안으로 몰아넣고 말로 쫙 이제 호위병들로 쫙 둘러서게 한 다음에 지금 항복하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목을 내놓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너네 여기 다 죽어. 경기장 안에 몰아넣고 너네 다 죽일 테니까 항복하는 사람은 나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일제히 500명이 다 누우셨대요. 내 목을 잘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너무 놀랬고, 소수면은 어떻게 처형하고 겁을 줘서 보내겠는데 부임하자마자 500명을 다 죽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러서요. 그냥 가라고 보내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되게 집요하고 좀 뭐라 그러지, 악랄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인 것이, 하도 이제 유대인들을 또 제압을 하려다 보니까 금방패에 또 그 우상 그림 막 그려진 금방패를 예루살렘에 어느 날 갔다가 성벽에다가 걸어요.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숫자가 맞나 할 정도로 또 한 500여 명의 시위대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나간다 이런 시위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이 역사서에 다 500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연했지. 지금 너무 재밌는데 500명의 그 시위대가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만큼은 이 빌라도가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위대가 그 사절단을 보내요. 로마로. 티베리우스, 당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예수님 있을 때 있었던 그 황제한테 보내는데, 그 황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다고 써있어요. 친애하는 빌라도여, 방패를 내리시고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법은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식민지를 다스렸던 것 같은데, 유독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꺾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주 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파들을 건드릴 만한, 바리새인들도 건드릴 만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찌되었건 이런 정황을 볼 때도 저는 무언가 빌라도에게는 움직임이 확실히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돼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아하게 여겨서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보통은 이렇게 총독을 독대하면 살려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왔고 뭐 이렇게 자기를 자꾸 소명하고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니겠어요? 정말 울며불며 비들거나 증거를 들이대도 모자랄 시간, 유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에 지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너를 고소하는지 너 듣고 있지 않냐? 네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예수님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빌라도가 이제 그 지점부터 처음 딱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제가 이것을 사복음서를 다 왔다 갔다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은 것은 비라도가 여러 번 가서 거기 있는 무리들하고 대화하고 또 들어오고 무리들하고 대화하고 또 들어오고 이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갈등과 고뇌와 그게 막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3절 18장에 쭉 보면요.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어봐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근데 예수님은요 이때 빌라도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재판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살리신 사람은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인데 가장 마지막에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봤던 사람은 빌라도고요. 빌라도에게 물어봐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이 질문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를 물어보세요. 지금 이게 잡혀온 주제에 이게 자기를 변명해도 될까 말까인데 질문하잖아. 이게 지금 네가 생각이냐, 쟤네들이 한 말이냐. 이게 마지막 빌라도와의 관계가 되게 제가 좀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도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유대인이냐? 네가 나한테 이거 왜 물어보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자꾸 물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 마음에 무언가 계속 움직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가 정확하게 꿰고 있어요. 예수가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모든 증거를 짜맞추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는 부인이 전에 꿈을 꿨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헤롯 왕국에 있는 부인이 마카비 왕국 법정으로 사람을 보내서 밤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꿈을 꿨으니 저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고. 그러니 얼마나 나름 빌라도는 무언가 지금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뭔가 자꾸 움찔움찔 이게 뭔가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기가 묻는 대답은 안 해주고 선문답만 하는데 뭐가 있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자기 부인은 와서 얘기하고, 아마 마지막까지 엄청 갈등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독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 목이 잘릴까봐, 그리고 그 가이사에게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입신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가 준 이 어떤 힘든 것을 이겨서 그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줍니다. 제가 빌라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해요. 그 마지막 하나님을 독대하며 받았던 그 기회를 그가 놓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지난주에 여기 제 제자가 한 명 와서 듣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8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막 계속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너무 억울한 사람 아닌 거냐.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됐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그렇게 점지당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운명으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책이나 또 성경이나 또 성령님이 좀 인도하시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공평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볼 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이거 읽었던 책에서도 좀 예화가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 나라, 외모, 성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도 선택해서 온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거는 뭐 따져도 대답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키가 컸더라면, 체형이 뭐 하나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 내 체형, 내 성격, 정말 성격,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제가 쏙 빼닮았거든요. 이건 정말 이런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내면에도 굉장히 갈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보면서 왜 저러시나, 다혈질이시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희 가족 중에는 예를 들어 네가 너네 아빠 제일 닮았어, 이 말은요, 왜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네가 제일 닮았어, 이건 정말 폐부를 찌르는. 근데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게 무언가 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니나,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대부분이 그래요. 은사랑 재능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러워도 이건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게 된 것들이 나에겐 있고,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부모에 대한 부분부터 모든 부분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여자로 남자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고르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나라, 우리의 외모 같은 거 이건 잽도 안 되는, 뭐 부모 고르고 이런 거는 아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나라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하도록 내어주셨어요. 그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듣고, 그래서 사실 그 질문에는 대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도 답이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만, 똑같은 것을 듣고 보고도 선택은 다릅니다. 가장 비근한 성경의 예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두 사람,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좌우에 달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똑같은 상황을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도가 나단을 치면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을 선택하거든요. 그 모든 자료와 성령이 주시는 끊임없는 우리에게 권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벨과 가인,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얘기하세요. 가인에게 기회를,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너 지금 왜 이렇게 열이 받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없을 때 들여나가서 자기 동생을 죽이거든요. 이게 가인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선택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다윗과 사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저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 그것을 내가 붙잡는가 안 붙잡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저는 붙잡은 것조차 은혜라고 너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나? 저는 제가 가룟 유다였을 수 있다고 확실히 믿거든요. 이건 무슨 겸손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간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37살에 뇌졸중에 걸려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과 계속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더라면 사춘기를 호되게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계속 저에게 안겨주는 저희 아이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인내하고 품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요. 저희 남편 저는 제가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제가 20살 때 가장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안 붙잡았더라면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때 너무 치열하게 고민했거든요. 미국에 유학 가서. 정말 너무 자유도 주어지고 돈도 있고 다 많은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데 이 외로움도 뭔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했을 수도 있고 남편하고는요. 제가 또 되게 세거든요. 말도 잘하고. 정말 죽도록 싸워서 매번 이겼을 거예요. 정말. 저희 남편은 말도 없고 싸우다가 꼭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전화를요. 왜냐면 얘기 안 끝나셨는데 나가서 해결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분노, 이게 너무 많고 제가 지금 이만큼 변한 거, 이만큼 다르게 사는 거는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내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가룟 유다같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만났지? 어떻게 내가 지금 저희 남편이 너무 좋거든요. 저희 남편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저는 저희 남편을 이 세상에 멀쩡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누구랑도 바꿀 마음이 0.01도 없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제 남편인 게. 너무너무 저에게 딱 맞는 저에게 이혜영이라는 대한민국의 1970년대 저에게 딱 맞는 너무 제 짝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이런 발상을 어디서 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로 그냥 예수 안에 머물렀던 거 하나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너는 어제 저희 다니엘 기도회에 오셨던 분은 알지만 모든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나 그 가족들이 다 그걸 못 이기고 그것 때문에 다 그 굴레에서 고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아무것도 귀신이 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의 운명, 그 자기 어머니가 이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분인데 어제 못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인데 어머니는 무당인데 어머니는 무당 중에서도 굉장히 용한 신접해가지고 신 중에서도 큰 신이 내린 무당.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 미래가 다 보이는 무당. 이런 무당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운명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딱 누구를 보면
이런 우환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다 봐주던 분인데 예수 믿는 자는 그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점괘를 보러 가도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무당이면 거듭난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를 진짜 내 구주인 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 나는 예수랑 살 거라는 믿음이 정확한 사람. 절대로 무당이 아무것도 맞출 수 없대요. 딱 알아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는 저희 외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물론 제가 하여튼 어떤 사춘기 이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저희 중학교에서 얘가 이제 약간 얘도 신내림기가 있는 애인 거죠. 얘가 반에 있는 애들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가. 그래가지고요, 쉬는 시간만 되면 그 반으로 애들이 자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학교가 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옆반이었는데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한참 지나고 얼마 전에 그 기억이 확 나면서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왜냐면 제가 딱 봤는데요. 나도 봐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잘 못 맞추시면서, 네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너무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은 거기서 다 받아와서 막 그 주제를 막 얘기하는 게 335 그거였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좀 자세히 좀 막 제가 그때는 슬펐는데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우리는 운명조차가 바뀐 인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하나님도 억지로 시키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 다리로 걸어서 교회 예배에 나를 데려다 놓는 건 하나님이 억지로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시면요. 그 액이 그저 나오는 겁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이분이 쓴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치적 성화고, 좀 어려운 말을 쓰기 써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위치적 성화고 하나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주셨다. 위치적 성화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하고 그냥 한 편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기를 나가도 우리는요. 그 세 분이 싸우신 걸로 점수가 우리 점수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고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위치적으로 바뀌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위치적 성화. 너는 성화됐다는 거예요. 편이 바뀌어서 그 편이 너무 탁월하고 우월한 편을 네가 먹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 안에 점수로 먹고 들어가는 존재가 인생이 된 거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한 편, 한 가족, 한 연합을 이룬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우리를 낮추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위치적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럼 죄 짓고 우리가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성화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내면과 말과 행동과 습성 안에 예전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묘수가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령 하나님 우리 내면은 싸워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우리는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나는 똑같아. 여전히 똑같을 수 있지만요. 제가 한 5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제 인생을 보면 제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은 지겹게 안 변하는 것 같고 1년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한 5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몸을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요. 그 가지에서 나온 액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지 우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셨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 계시다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예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정말 하늘에서 박수를 치고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칭찬을 받고 하나님하고 한 편 먹고 운명도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이것이 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또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 보면 다 성경의 예언대로 됐다고 돼 있어요. 군인들이 24절에 서로 말하되 군인들이 옷을 다 나눠 가지거든요. 누가 얻나 제비를 뽑아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아니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걸 군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요한에게. 이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332개의 예언이 있고요. 예를 들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뒤후까지 그 예언이 있어요. 부자 무덤에 장사된다고 구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 나오고 무죄로 잡힌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오는데요. 보통은 십자가에 달고 나서 내리고 나서 죽지 않았을까봐 뼈를 다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만 찔러보고 뼈를 꺾지 않아요. 이 모든 게 332개가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 332개가 다 이루어질 확률. 한 사람이 이 태어나는 장소, 애국으로 도망갔다 오는 거, 이 모든 거, 뼈가 꺾이지 않고 마지막에 목마르다고 해야 되고, 부자 무덤에 묻혀야 되고, 옷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눠 가져야 되고, 이 모든 332개가 한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질 확률은 84분의 1인데, 84 뒤에 공이 몇 개 붙냐면요. 제가 칠판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말로 해야 돼요. 84 뒤에 공이 몇 개가 붙냐면, 97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억 광을 넘어서서 어떻게 입으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책에 이걸 다 동그라미 쳐놨더라고요. 84 뒤에 97개가 동그라미가 붙고 분의 1의 확률이에요. 한 사람이 332개 이 모든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것도 있지만 앞뒤로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태어난 건 여긴데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고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와야 되고 죽고 나서는 부자 무덤에 꼭 부자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고 부자 중에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면서 이 마지막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거는 당신 의지로 이 예언에 응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구절이 또 몇 번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위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시간을 견디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쉬워서? 왜 하나님이 육체라는 이런 제약을 받는 이런 시간과 공간
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이 땅에 걸어 들어오셔서 33년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마을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3년 동안 지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하신 이유 왜일까?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에까지 그 능력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저와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살리시기 위한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길과 십자가가 우리 영혼에 좀 막 살아서 좀 숨겼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 심정과 이 마음이 그리고 이제 이걸 담으시면 이후에 예수님의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우리에게 이제 맡기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계속 이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이고 부탁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까지 영혼에 다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이후에 부활, 승천, 초대교회까지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52주차 데이 52라고 써있는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243페이지 그 50, 데이 52라고 써있는 그 한 챕터 해오시면 돼요. 52는 이를 쫙 다 읽어오시면 됩니다. 52까지만. 네, 287쪽까지 해서 이번 주가 제일 길었던 것 같고 이번 주만큼 길지 않으실 거거든요.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역사. 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